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이겨내게 해주셔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43주일이죠. 어느덧 사순절 광야 깊숙하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3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주일을 이제 지키게 될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당에 오시기 전에 다 준비를 하시고 혹시 거울들 앞에 서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봅니다. 내가 나가기 앞서서 내 머리와 내 얼굴과 내 옷이 단정하고 어디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외출을 하죠. 우리 본당 로비에도 거울이 있죠. 여러분 성당에 오셔서 신앙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믿음 어딘가에 해이해진 부분이 어디 있나?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라고 우리는 신앙의 거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봐야만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가 헝클어졌구나 라고 발견해야지만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생활에서 내 신앙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해야지만이 그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느냐,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에서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회개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부터,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네 이 부끄러움과 이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제가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3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절입니다.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일독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사야 예언자도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 7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옛적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절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고 회개하여서 하느님과 같게 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6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본보기입니다. 옛적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렇게 멸망한 것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잘못이 있을 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느낀다면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식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기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사극에서 이렇게 죄인을 문초하는 장면을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대사가 뭐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는 세상에서 내 잘못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세상 그 누구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회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릇된 것이 많구나. 내가 잘못이 많구나 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하느님께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와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과연 회개가 필요 없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회개할 게 많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 사도가 회중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죠. 굉장히 긴 설교.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그런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나의 모습을 늘 하루에 몇 번씩 비춰보는 것처럼 신앙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부끄러웠고 얼마큼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잘라져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오늘 복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를 좀 먹으려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고, 그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3년씩이나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그냥 둘리가 만무하더라 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잘라버려라.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 혹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 자신을, 나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가 내 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 본당을 빗대서 하신 말씀은 아닌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잘려나갈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시죠. 그죠?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내 가정이, 이 본당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잘려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시간을 좀만 더 주신다면,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잘라버리십시오. 오늘 복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하나만 더 그냥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 지기가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1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그 어느 해보다 더 정성과 더 열심히 이 나무에 거름도 주고 관리를 잘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도 포기하고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땔감이나 쓰렵니다. 포도원 지기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1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죠? 거름을 얼마큼 많이 저다가 주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게. 왜? 1년 후에 1년 뒤에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분명 잘라져 죽고 말 것이니까. 무화과 포도원 지기의 이 정성스러운 열정과 관리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뭐라고 비춰지느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관리를 하고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나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참된 회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나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평일 미사에 나와서 성처와 보혈을 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도록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설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늘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시간을 나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도록 신앙 서적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해주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 그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 한절기에 내가 육신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영화가에 있는 것들을 섭취하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제공해 주는 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 본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무엇을 이 본당에 해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그렇게 포도원지기의 관리와 정성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오늘 일독서 3절로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우리 흔히 그러죠. 이제 밥때가 되면 오늘은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오늘은 내가 나에게 뭘 해줘야지만이 내 영혼을 살찌게 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낄까? 내가 뭘 해야지 난 오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흐뭇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당에게 이런 것들을 해줘서 우리 성당에 기쁨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흐뭇합니다. 내가 이 맛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내 가족들도 나만큼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 부모도 나만큼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느님께 돌아가고 있느냐?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나하고 하느님만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볼 거 내가 3년씩이나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을 기미가 없구나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얼마만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었나라고 헤아려 보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더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지켜나갔다. 나를 오늘 이렇게 온전히 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다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부단히 포도원지기가 1년 동안 부단히 정성을 들이고 노력했음을 위해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런 자양분들을 충분히 공급시켜 준다면, 내가 늘 하느님과 호흡하게 해 둔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기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본당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될 때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제공해 줘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나? 내가 기도가 좀 약해서 응답들을 받지 못했나? 우리 분명 어딘가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어딘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사순 3주일을 시작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잘못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이것을 고쳐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그죠? 열매 맺는 가정,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본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